26장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이제 얻었을 때 할 일에 대해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광주에 담아 성소로 가져와라. 그리고 제사장 앞에서 이제 처음 열매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그 광주에 담아서 성소에 가져와서 그리고 이제 제사장 앞에 3절에 보면은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그것은 5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라고 되게 돼. 또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하라기를, 이제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죠.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내가 이르렀습니다. 3절에 내가 왔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애국 사람이 우리를 학대했고 중노동을 시킴으로 6절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지금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10절에 내가 이제 소산의 만물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하나님 앞에 두고 경배하며, 그래서 레위인과 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먹으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거기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다. 이게 5절에 보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 바로 야곱을 지칭하죠. 야곱이 그 아람 지방에서 수리아 거기서 오래 머물고 그곳에서 이제 아내와 자녀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람 사람이라고. 어쨌든 처음 열매가 나왔을 때 그것을 갖다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항상 이 출애굽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비천한 존재, 소망 없는 자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셨다. 요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걸 항상,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이전에 나를 생각할 때 참으로 내가 비참한 자였어요. 비천한 자였습니다. 내가 참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기 전에는 아무 소망이 없었던 자고 지금은 덤으로 사는 자다. 내가 뭐 망해본들, 내가 뭐 지금 비천하게 산들, 어차피 이것은 덤이에요. 이전에 내가 주님 모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무엇을 그 어떤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항상 이만큼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고 언제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억하는 동안 우리는 은혜에 잠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를 많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감사를 우리는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사실 지금 이만큼 주신 것, 이거 다 감사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이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만큼,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이만큼 허락하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제로였는데 이만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다 감사의 제목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다만 이제 그런 은혜를 깨닫는 눈이 없는 사람과 그런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요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감사를 많이 하길 원한다면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것이 은혜였구나. 그리고 이만큼 허락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항상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만물을 드릴 때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11조를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 때는 이제 11조 드리지만 3년에 한 번은 특별한 용도가 있죠. 소산의 11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먹게 하라,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이 13절에 주님이 주라고 그랬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걸 잊지 않았고, 또 이렇게 할 때에도 뭐 이런 부정한 상태에서 성물을 먹거나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청종하여 나는 명하신 대로 다하여 이 예물을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13절에 잊지 아니하였고, 또 그러한 절차에서도 하나님 한 대로 다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3년에 한 번씩은 11조 드리는 해에 특별한 용도로 객이나 나그네, 또 고아, 과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배고프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또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주 구두쇠기를 원치 않아요. 베푸는 거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항상 이런 원칙은 앞으로 남은 생 동안 계속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어 주기를 잘해야 돼. 이거는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라.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기 거 너무 잘 챙기는 사람, 구두쇠, 돈 쓸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눠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또 물질적인 면에서도 돕고, 이런 것을 지금 보니까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여기 보면 셋째 11조를 드리는 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이렇게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달 수입이 있으면 요 중에 내가 얼마를 이렇게 띄겠다, 뭐 이런 어떤 결심 이렇게 하겠다. 자기가 보너스를 받는 달에는 이 돈을 뭐 어떻게 쓰겠다든가, 자기 나름대로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믿는 자의 모임은 풍성해야 됩니다.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은 도움을 받을 것이요, 조금 넉넉한 사람은 나눠줄 것이고,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15절에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을 구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는 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복을 간구하는 것, 그것은 아버지로서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 걸 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걸 구할 때 바로 그 전제 조건이 그 13절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렇게 행한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것입니다. 14절에 행했으니 또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복을 주옵소서. 이거는 어떠한 율법이 아니라 도리라는 거야. 도리, 관계에서의 도리.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서 진실한 아들 딸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그거예요. 우리는 지금껏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산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걸 뭐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은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이만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계속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여러분이 이제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가 교만한 그 순간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제일 무섭죠. 그래서 준비 안 된 사람들 제가 늘 얘기해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대학원을 간다. 준비 안 된 사람이 박사를 받는다. 준비 안 된 사람이 뭐 사시시험을 친다. 준비 안 된 사람이 명문대를 간다. 준비 안 된 자가 돈을 많이 번다. 이건 아주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준비 안 된 자가 명문대학을 가는 거 이때부터 망하기 시작해. 그런 그가 대학원을 진학한다. 더욱 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놔둔 채 박사과정에 들어간다. 왕창 망하는 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원에 들어가면 2시간을 기도할 것이요, 박사과정에 들어가면 4시간쯤 기도해야 된다. 학위를 따면 그땐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그랬죠. 제가 부자가 된다든가, 사람이 돈이 많으면 뭐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돈으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돈이니까 우리가 이 교만의 제일 문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의지하는 마음 끝까지. 우리 부대 가보면 그래요. 처음 훈련 받을 때는 힘드니까 그냥 주일날 다 예배 나오려고 그래요. 신병 때, 2병 때, 1병, 나중에 편해지면 병장 때는 다시 교회 안 나와요. 힘들 때 나오고 편하면 안 나오고. 우리 인간은 원래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자기 필요할 때, 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러한 존재. 자기를 잘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죠. 여러분 만약에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갈 때도 과연 앉아 있을까? 끝까지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편안한데, 사업이 잘 되는데,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게 위험한가?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가 제일 사실 어떻게 보면 좋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했고 왕이 돼서 편하면서 범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이 축복, 그것은 일생 계속돼야 돼요. 어느 한순간이에요. 고3 때, 뭐 수험 때, 취직할 때, 승진할 때, 결혼할 때, 이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생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지금 열심히 매달리는가요? 요걸 습관화들여서 죽을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돼도 그냥 매달리는가? 우리는 일생 간구가 끊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호흡을 하듯이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 하나님께 매달림, 그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를 구해야 돼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리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사실 복을 주셔야지.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기후도 맞게 하시고 다 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 좀 한 5년 정도 한다든가 좀 나름대로 이제 주님을 섬길 때 어떤 때는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해야 되는데 이거 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닌가? 여러분, 그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는 그건 이기적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구하라고 그래 돼 있어요. 지금 내 상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만족스럽지 못해요. 견디기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도 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평 안 하면 좋아요. 불평 안 하면 좋지만 기도 안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기도 시간을 많이 확보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영리한 사람입니다. 뭐 머리 좋다고 하고 머리 굴리고 교회에서 대충 이렇게 뺀질뺀질하면서 자기 사업 막 하고 뭐 막 그게 잘하는 것 같죠. 그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허락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분께 잘 보여야지, 그분 안에서 결정이 나야지.
그걸 놔둔 채 축복의 근원인 그분을 놔둔 채 어디 가서 자기가 축복을 받겠다고 머리를 굴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아주 영악스러운 사람 있죠. 아주 영악스러운 사람. 예배 시간 뭐 대충 이렇게 하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교회에서도 뭐 직분을 맡고, 그거 영악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죠. 진짜 아주 영악스러운 사람은 그냥 기도 시간을 아주 우직하게 지키면서 많이 확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다닐 때 그 한 나라의 왕도 그를 물리칠 수가 없었던 것은 쫓겨다니니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렸거든.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은 그건 막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요. 지금 그래서 11조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객과 고와 과부에게 주라고 명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부정하게 이걸 대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미 이런 걸 갖고 올 정도면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생존이에요.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세요. 지금 곤고합니까? 그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그래서 지금 편안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지금 막 힘들어서 못 살게 됐고 막 이래서 기도하는 사람, 비교해보면 이 후자가 훨씬 더 미래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그건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하면 뭐 알겠죠,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는 걸 좀 알겠지. 또 이건 이거로 돌아가고 나는 나대로 이러지 말고 그래 기도하자고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또 꾸준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너희가 복을 내려서 할지니라.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요 결론이죠. 지금 사실은 12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는 계속해서 여러 규례, 네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수많은 규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규례와 법도를 너 다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지금 12장부터 26까지 그렇게 많은 말씀한 것은 결국은 그걸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은 행하라. 또 17절에도 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은 너를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셨으니 하거나 했다.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너희가 계속 지켜나가라. 그런즉 1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바로 칭찬과 명예와 영광,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라. 너희가 이것을 잘 지켜가면 과연 너희가 백성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비단 신명기 26장에서만이 아니라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깊어지다 보면 이웃에게도 순종하게 되고 모든 자에게 이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뻣뻣한 사람은 아직까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뻣뻣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 모든 자에게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는 참 불순종해서 떠났지만 이제 바로 다음 사람들,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이제는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뺀질뺀질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직 기독교의 가장 핵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아담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불순종에서 순종.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단 고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고집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순종하는 게 참 어려워요.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자라는 게 그 사람의 성숙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거나, 말씀은 그렇지만 자기도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거 아니야. 말씀은 그렇지만 뭐 나는 현실적으로 힘든데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 말씀대로 하려니까 힘드니까 나는 그냥 갑니다. 이게 곤란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누구를 아주 좀 존경하는 분이라든가 이러면 그분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 특별히 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해야 돼. 내가 뭐 사랑하는 뭐 아내다,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남편이다, 말을 잘 들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것을 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자. 그분은 내 속을 다 아시는데 괜히 자기가 합리화시키거나 고집부리거나 타협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괜히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자기가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 그렇으면 고치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가 뻣뻣하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렇게 너희가 잘한다면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 영광을 삼으시고,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민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걸려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는 그 자격을 얻어야 돼. 가장 중요한 자격,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며, 사실 이 축복이면 다나 마찬가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이를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에 대해서는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떠올릴 때마다 내가 정말 복받은 자라는 그런 의식이 듭니까? 이거는 이미 따놨고, 하나님 자녀는 이제 품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승진을 잘하느냐, 돈을 버느냐, 뭐 결혼을 하느냐,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심히 문제죠. 주님을 소유했다면 내가 이제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식, 이것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까? 이 생각 때문에 마냥 기쁩니까, 여러분? 아니, 이것은 이걸 가지고 따져볼 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쁜 것인가? 사실 이렇게 따져볼 문제가 아니라 이건 들떠 있어야 될 문제. 이거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니 들떠 있어야 돼. 저 이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작은 얘기지만 운전면허증 그거 10번인가 11번째 그거 따놓고서 믿어지지 않고 몇 번씩 봤어요. 제가 내 얼굴이 분명하고 운전면허증 한 2년 걸렸어. 그거 딸 때. 신기하지. 하면 그런 것도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자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뭐가 그렇게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최고의 복을 얻었는데 무슨 복을 그렇게 더 얻으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져볼 문제가 아니라 행복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바로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영성이 나게 된 거예요. 영성이라는 건 요즘 무슨 영성 훈련 뭐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대로 좀 생각하는 게 진짜 영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7장 이렇게 우리가 잘 그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 위에 기록하라. 우리가 안 되니까 돌 위에 기록하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지금 이들은
요단강을 아직 건너기 전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를 지금 12장부터 26장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가 들어가면 큰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큰 돌을 세워. 이런 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너희들 그렇게 해라. 마지막까지 요 마지막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가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또 4절에도 나오죠. 그걸 특별히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다. 그래서 뭘 하라고 그러냐면 거기다가 3절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래서 돌에 기록하기 어려우니까 석회를 발라서 거기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조상에게 하신 말씀대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12장부터 26까지 많은 말씀을 했는데 그냥 허공으로 사라질 수 있으니까 돌을 세워서 말씀들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우리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먼저 할 일은 집을 짓는 일, 혹은 땅을 개간하는 일, 필요한 것 장만하는 일,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주 숨은 특징, 드러낸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바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그의 삶을 들여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집에 와서 그냥 쉬다가 또 자고 하나님 말씀과도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떡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거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고 있다. 자기를 한번 들여다볼 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볼 때, 나는 정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가? 나 이 말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입니까? 예,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네가 가서 할 일은 이제 율법을 기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 그가 들어가서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미루었던 결혼하고 그것이 아니라 들어가서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래서 돌단을 쌓으라고 되어 있죠. 거기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벌써 예배 드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돌단을 쌓되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 번제라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라. 화목제는 이웃과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드리고 이웃과의 화목. 이것은 로마서 12장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13장 9절까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사람과 잘 지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아주 대계명이죠.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들어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과 함께,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람과의 관계는 되게 잘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막혀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된 사람이 또 확실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들은 이제 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순종하는 거. 이것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계속 결국 이거더라고요. 이 불순종 덩어리 있나. 우리가 웬만큼 이제 나는 어느덧 됐다고 생각합니까? 아직 워낙 밑에서
워낙 불순종 덩어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도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계속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싸움은 나를 뭐 다른 게 아니야. 나를 정복해놔야 돼. 내 안에 있는 이 맹수가 있어. 이걸 정복하지 않아놓고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내 안에 맹수가 있는데 자기를 복종시킨 이후에야 우리가 주님께 사용되는 거야.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큰 뭐 불치병과 걸리다 난 사람이라든가 큰 어떤 죽음을 경험하다 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어려움을 많이 아주 가난해 아주 그냥 아니면 집안이 막 풍지박산돼 갖고 막 고생 많이 하고 다 내놓고 뭐 내셀 거 없는 이런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편해. 그런 사람들 도도한 사람들 아직 실패 별로 안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어려운 거야.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아직도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완전히 죽어 있어야만 그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될 수 있거든요. 섬깁니다. 우리 기독교는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가 도도하게 살아있으면 그 사람의 섬김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완전히 종의 자세를 갖춰야 우리 교회 성도든지 뭐 누구든지 섬길 수가 있는 것이지 자기가 살아있는데 누굴 섬깁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죽어있는 거 확실합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요? 나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될 수 있고 나는 만물의 찢기라고 여러분 확실하게 고백합니까? 그래서 뭐 내가 좀 뭐 망가져도 좋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아직도 살아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아직도 애기야. 그런 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 위치를 찾아보려고 그러고 도도하게 내가 좀 지내려고 그러고 아직 이게 거듭났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우리 모든 탐욕과 욕심 다 우리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데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으면 이게 제일 문제죠.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안에 완전히 자기 안에 그 맹수를 잡아야 됩니다. 맹수가 으르렁거리면서 누굴 만나면 상대방 상처나 주죠. 섬기려고 그러면 상처만 줘요. 자기가 완전히 죽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9절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 말하되 이르되 이스라엘이여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러면서 결단을 촉구하는 게 이제 11절부터 오늘 마지막 26절까지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크게 이제 요단을 건넌 후에는 둘로 나눠지죠. 이 하나는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이제 서 있는 거야. 그리심산에 가고 또 루벤, 갓, 아세, 스불론, 단, 납달리는 에발산에 서 있는 거예요. 한쪽은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거기서 이제 선언하게 되고 에발산에는 이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심산의 경우는 글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는 전부 본 부인의 아들이고 에발산은 좀 섞여 있어요. 대부분 종들이고 루벤, 스볼론이 이제 원래 본 부인의 이제 아들인데 어쨌든 간에 이런 왜 이런 기준인지는 정확지 않아요. 우리가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 에발산에서는 저주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12가지가 나오죠. 12가지를 이제 크게 이렇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지금 에발산에서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멘 그러라. 그래서 뭡니까? 15절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것. 그러면 그런 자는 저주를 받아라. 그러면 백성들은 아멘 할 것이다. 또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 그런 자는 저주를 받아라. 그럼 모든 백성은 또 아멘 그렇게 가서 하라는. 아직 안 했어요. 이제 들어가서 에발산 올라가면 들어가서 빨리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은 뭐고 지금 에발산 그리스도에 흩어져 가지고 우상 만드는 것 하면은 그거는 저주 받아라. 그러면 다들 모여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즉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를 만드는 경우, 그거는 저주받아야 돼. 또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거. 여러분, 부모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때리기도 하고, 부모가 애들 지도하고, 이렇게 징계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가 교육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입장이라 그래요. 근데 그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권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런 자는 저주를 받아야 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죠. 이웃 경계표를 옮기는 것, 땅을 더 빼앗는 것, 맹인으로 길을 잃게 하는 것, 객과 고아 과부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공의롭지 않고 또 자비가 없는, 결국 이웃을 괴롭히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나서 6번째부터 20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그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죠. 그의 아버지의 아내 어떤 계모라든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되고, 짐승과 교합하는 자 그건 저주를 받아야 돼. 다 죽였죠. 이런 자들은 죽였어요. 또 그 자매와 동침한다, 그건 그냥 저주. 그거는 또 장모와 동침하는 자, 그건 저주를 받아야 돼.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성관계가 아닌 경우는 다 저주를 받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 저주를 받아야 돼. 이런 경우는 다 사형이었어요. 죽였어요. 이런 경우 암살한다, 저주를 받아야 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사법적인 살인이죠. 그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해라. 또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 그런 자 저주를 받아. 사실은 맨 마지막 12번째 얘기,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이 말 속에 앞에 있는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12장부터 26장까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행할 모든 것에 대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굳이 이렇게 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나눠서 거기서 또 6지파 나눠 가지고 거기서 한쪽은 이제 축복을 얘기할 것이고 또 한쪽은 이렇게 저주를 얘기하고, 왜 이렇게 하는가? 아니, 그렇게 얘기했으면 됐잖아요. 이제 가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순종하라, 돌을 만들고 뭐 새기고 그러면 되는데 또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 그만큼 인간들이 타락돼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충격요법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쉽게 죄를 짓는지. 그거 알았는데 그만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지금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아이고 제가 좀 뭐 게을러서 좀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한데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는 이유, 그건 내가 한 78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건 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니까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그걸 너무 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돌에다 석회를 해서 그걸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리심산과 에발산, 저 모세는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몰라. 그런 산들을 거기서 6지파씩 나눠서 축복을 얘기하고 저주를 얘기하라. 우리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기 쉬운 존재인지, 얼마나 타락하기 쉬운 존재인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는 나는 아주 타락하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악됨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한 믿음, 우리 회사에 있는 또 아무개, 뭐 학교에 있는 누구 믿지 마세요. 사람은 성경에 뭐라 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폐부를 살피고. 사람은 믿을 기 못해요. 믿으면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는 믿을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원래 우리도 형편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고 막 하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고 해서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기도 생활이 불규칙한 자신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두려워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기도 없는 그 아무개 성도, 기도 없는 그 교인,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아무개 집사인데 내 돈을 띄어먹었어. 나 그래서 낙심했어.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래. 이거는 어리석은 얘기죠. 그 사람이 혹시 기도 안 하는 집사인지 알기 뭡니까? 그러니까 집사라고 할 때도 기도하는 집사, 조장이라 할 때도 기도하는 조장이 돈을 띄어먹었다면 그때는 좀 약간 실족 조금 해도 돼. 그때 약간 기도해도 저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압니까?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믿는 건 하여튼에 기도의 습관이 돼갖고 그는 누가 보더라도 저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꼭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저 사람은 항상 그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는 건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꼭 갚아줄게 돈. 그건 진심일 거예요. 내가 죽는데도 갑니다. 나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럼 못 지켰어요. 사람의 말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마세요. 단 기도하는 사람의 말은 믿어야죠. 우리가. 그는 그의 심령을 성령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으니까. 또 그런 사람은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큰 소리도 안 치죠. 이 지금 막 이렇게 6지파와 6지파가 나뉘어서 그리심산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막 선포하는 굉장한 이벤트. 이거는 우리의 신앙과 관계돼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바자회 너무 좋아하는 이유도 그게 무슨 신앙과 무슨 관계입니까?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 자꾸 행사. 그건 다른 그냥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사회봉사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일들 어떻게 하든지 이 참 타락되어 있고 좀처럼 바뀌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들어가서 너희들 그리심산에 서고 또 에발산에 서서 축복과 저주를 해서 그 장면을 항상 떠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다. 그 색다르잖아. 그냥 모세가 이런 자는 저주가 있다. 니들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이런 거와 그런 모습을 보면 다른 거예요. 그런 이벤트가 필요할지 몰라요. 자녀 교육 시킬 때 어쩌면 이런 이벤트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자녀 어린애들한테 그걸 심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 결혼한 사람들 가정 예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걸 보면서 자라야 돼. 애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신명기 27장 말씀 보면서 모세가 바라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얼로 튈지 몰라. 타락하기 쉬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꽁꽁 묶어 놓는 거야.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들 뇌리에 아주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해야 되지만 믿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신을 믿어서도 안 되고 기도 없는 성도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은 내 힘으로 살 생각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직장을 다니며 학교를 다녀야 되고 주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가장 근본입니다. 성령 충만을 놓친 채 내가 직장을 다니고 뭐 학교를 다니고 뭐 사업을 하고 되지도 않아요. 그럼 돈을 좀 벌면 뭐합니까? 엉뚱한 데 도박을 할 수도 있고 자기 몸을 다스리지 못하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동행하는 모습, 그 동행을 잃은 사람들은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에게는 이런 이벤트성이든지 어떤 이러한 묶어놓음, 어떤 제도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요. 자, 우리 LTC 할 때 점검하잖아요. 그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자꾸 그러면 이제 뭐
신앙이 너무 이렇게 강요되는 것 같던 그런 느낌이 들까봐 더는 내가 못하지만 최소한도 그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견제와 격려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만약에 무슨 이유로 뭐 외국에 유학을 가든지 해서 교회를 떠날 때, 아마 우리 주은혜 교회를 떠날 때 아마 놓치는 것 중에 바로 이런 거죠. PBS 잘 안 하게 될 거예요. 지금 억지로 이 공동체에서 PBS 하는데, 이거 어떤 이유로든 나갔을 경우 과연 PBS를 계속할 수 있을까? 또 전도도 지금 억지로 이렇게 팀이 묶여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팀 해체해 보세요. 전도 다 알아서 하지 뭐 그걸 이런 팀을 만들고 뭐 팀장을 세우고 뭐 어디 서울역을 정하고 그럽니까? 알아서 합니다.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될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국 제가 이제 앞으로 갈 거니까 제발 좀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찬양국상에 뭐 다 필요 없어. 내가 혼자 갈 테니까. 가게 될까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쉐어링할 때 이런 거 좀 나눠야 돼요. 나는 이런 방법으로 나는 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산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방법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런 게 도무지 없는 사람, 그래서 밤낮 기도 생활을 못하고 말씀 못 보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예를 든다 뭐라 그랬어요? 여러 번 얘기했죠. 할 수 없이 목사 될 수밖에 없다니까. 억지라도 목사가 뭐 새벽기도 빠집니까? 목사가 성경 안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나는 정말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하고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원래 소명을 받고 저 신학교 가야 되지만 할 수 없어. 그냥 가요. 이거는 그냥 딴 사람한테 그냥 대충 얘기하고 내 신앙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일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게 꼭 교회에서 조장을 시키고 집사를 시키고 팀장을 시켜서 일거리가 아니라, 자기가 직장에서 자기가 신우회 대표인데 뭐 제가 만드니까 자기가 신우회장 하라는 거예요. 학교 가서는 학생들 모아놓고 하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를 뭔가 일거리를 줘서라도 묶어놔야 돼.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내 자신의 그런 연약한 부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면을 계속 묶어야 되고,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 이런 면에서 자기는 견제와 균형 또 격려 이런 것들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계속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이 계속 성숙하려면 지금 내가 자주 넘어지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메울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지, 내가 자꾸 넘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게 될 것인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자꾸 개발하셔야지. 지금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밤낮 자기에게 속아 늘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 늘 거기서 넘어져. 바로 그 대목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벌써 지금 100번도 더 넘어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머리가 있는데 좀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거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넘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를 잘 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오늘 이 26장 27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내가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를 빚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신 것처럼 이제 나는 나의 신앙을 빚어 나가야 되고 계속 성숙해야 된다는 사실, 또 이것을 위해서 좋은 공동체에서 이러한 견제와 격려 이런 것이 아주 필수적이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아무튼 이런 면에서 여러분 바쁘기 바랍니다. 나의 이 계속되는 부족함, 계속되는 넘어짐을 간과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눈여겨 잘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맨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분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계속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런 복된 백성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